그래 오늘 공부하는 것은 말라기서 4장에서 5절 6절 있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신약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례 요한이가 그 엘리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로서 한 3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한 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 말이 이제 그러한 엘리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향해서 세우신 원칙대로 그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따라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언제요?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2년인가 언제 미국에 The Call이라고 있었어요. 그 워싱턴 DC의 그 링컨 센터 앞에 큰 그 연못이 있죠. 거기에 한 40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빠들하고 아들들하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 임했는가 하니, 너희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않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른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 당시에 정말 아들과 더불어 대화 한 번을 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목사님 되시는 아버지, 아들들이 그게 대학생이든 아기를 손을 낳아서 얼마나 컸든 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요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씻어주며,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씻어주며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해서 나라의 GNP를 올리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해서 가정 안에 한 달에 몇백만 원을 가져오냐, 이런 것이 전혀 아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게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문명이 발전이 안 되고 때로는 낮에 먹을 거리가 없어도 할머니 조부모에 대해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오손도손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있으니 그게 어디냐? 지금도 똑같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족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본 가족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이 3대가 한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 그러한 가족 단위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렵건대 내가 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는 땅을 축복으로 바꾸겠다 그 말. 굉장히 중요한 것. 옛 시대 우리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은 조금만 해도 시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내 방 하나 있고 나는 독립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교회 다니지 마라.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피를 나눈 가족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성경 안에 첫 번째 가정이 깨진 것이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듣다가 크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그러한 에덴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 영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삶의 죄와 고난과 슬픔과 병약함과 이런 것들이 아담, 즉 그냥 아담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나오세요. 근데 노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여금 그의 가족들이 구원되어 8사람이 구원하게 되는데 120년에 걸쳐서 그 만드는 시간에 노아는 갖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핍박을 받고 욕을 하고 미친 영감이라고 했을 것이고 침을 뱉었을 것이고, 그러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던 노아는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바로 롯의 딸들은 아빠더불어 아들을 낳는 역사도 있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노아는 어쩐 일로 하나님의 의에서 하자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거 배워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에서 하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 노아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불법에 의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사회에서 들어오는 핍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불법의 영, 불의의 영은 너무나 강하게 역사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의 품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완전히 부모의 품에서 커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놀자 더 좋은 교육 받자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뺏어가는 세상의 습관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어디를 공부를 가도 반드시 부모가 동행하세요. 부모가 항상 같이 배우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파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파하여 온전히 우리의 가게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로 저절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정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각 가정은 아비가 영적 리더로서 서지 아니하면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아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내를 쫓는다든지 누구를 맡겨놓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성령 공부시키는, 아버지가 가정에 기도하는 자라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이고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직장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도 세상 것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다. 바르게 하려야 한다. 그러면 바르게 하려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에 아주 충실하여,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령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심령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말. 아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 심령, 하나님의 나를 키워내신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사역이죠. 그렇죠?
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조금 강한 설교가 나가고 있네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니무롯이 나와. 니무롯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나는 좀 성공해야 돼. 성공의 영이 니무롯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도 삶은 내가 좀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이름을 날쳐야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니무롯의 제자다. 니무롯의 제자. 니무롯의 후손들이 누구래?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잖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식탁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니무롯의 영성이 있어 자기가 성공하는 것 가지고 자만합니다. 자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리더십 안에도 자녀를 놓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은 100% 부모에게 맡긴 거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준비시키지 못할 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한 가게가 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을 때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냥 법궤를 싸움의 현장에서 죽고,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아들 둘이가 그리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던 엘리는 그 뚱뚱한 몸을 이기지를 못하여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분질러 죽는 것을 우리가 본다. 가장 우리가 불행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100가정에 한 2가정이나 한 가정이나 있을 둥 말 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다. 100가정이면 한두 가정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98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빠는 아빠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와 자녀 사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답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양육되기 때문에 부모의 세대보다 더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람이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약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서약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그 서약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혼례식입니다. 혼례식. 그래서 사회나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가정의 훌륭한 남편이냐, 가정의 훌륭한 리더냐, 그럴 때 그 사람을 교회 리더로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목사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가정이 무질서가 역사되고 있으면 지도자 자격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리더십이라도 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리더십에는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 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러한 기초 단위의 하나님의 요구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 남편은, 아버지는 책임자입니다. 정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사회에 나가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고 내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사업도 잘 되실 거고 여러분의 직장 일들도 승진하며
돌파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은 너희가 자녀를 가르쳐라. 너희의 영적인 본 장소가 너희의 가정인 것을 알라. 이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4장 우리가 보면 굉장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에 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사는데 가정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할지니라. 오늘 제가 제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지만 제게는 우리 손주의 손주까지 대를 따라 우리의 가게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있는 가게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거를 가게를 통하여 계속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믿음을 전수해줘라 그 말이야. 가정은 우리가 가르치고 영적인 것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티칭하며 삶의 디시플린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화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빗이 압살롬이라는 가장 잘생기고 훌륭했던 아들이 가르치지를 않아요. 아버지를 반대해서 2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아내는 이방인들이 많지만 아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아내를 통하여 그 아들 딸들이 믿음의 양육이 있질 않아 나중에는 아버지의 왕권까지 대립하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 어떠한 것도 consequence, 심은 것이 없으면 열매로 오지 않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너무나 억울해. 지금 나는 너무나 고단해. 무엇을 심었는지 과거를 돌아다봐. 아이들에게 양육을 무엇을 했는지 돌아다보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심지 않은 것이 열매로 오진 않아. 심었기 때문에 열매로 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삶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게 하는 옥토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 맺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바른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의 부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목사요 선교사요 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의 가정 너의 자녀를 희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희생이 가족에게 요구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족으로부터 떠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을 챙기십시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십시오. 일하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히 도끼자루 하나 가지고 그 큰 완전히 생나무를 가지고 그 큰 60m인가 길이가 그러한 길이에 완전히 나무 배를 만들었지만 자기 자녀들이 지나가는 사람은 다 치고 이 영감아 얘들 120년 동안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밭에다가 씨 뿌리고 그거나 경작하지 이 배를 만들어서 어찌하겠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비꼬고 그런데 자기 아내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은 노아만 따라갔다 그 말이야. 이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자기네들이 사는 세대가 아버지하고 너무 다른 세대고 너무나 현대적이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우리 아버지는 정신병원도 보통 병원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내하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이 그 문을 닫을 때 보니까 노아의 식구 8만이 딱 들어갔다 그 말.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 세상이 아무리 바꾸고 세상이 아무리 물질주의고 아무리 탐욕주의고 아무리 정욕주의고 아무리 음란이 많고 아무리 시기가 많고 아무리 거짓이 많아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신앙만 나는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부모로 우리가 결단하고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정으로 가져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무엇보다도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갖는 가정 안에서의 자녀를 향한 뜻이 교회에서도 물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 친구들과의 교제하는 태도, 뭐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물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적 문화적인 그러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교육은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의 병기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족은 의의 병기라야 합니다. 바르게 아빠 엄마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을 자녀를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내가 출근하기 전에도 해야 합니다. 아기 학교 가기 전에 1분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하루를 잠깐 감사해야 됩니다. 30분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5분 기도, 3분 기도, 1분 기도면 넉넉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게의 머리십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가정으로 훈련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아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아빠에게는 권위를 주십니다. authority. 잠언서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아이를 책망할 때 아빠가 책망하지 않냐면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그랬어. 근데 이제 때로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매를 딱 들면 한 대 딱 때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보고 지금 내가 그냥 분이 찼다 그러면 한 대 때려줘 할 거면 팍 때려버려. 나중에 보면 그 아이의 인격이 완전히 아빠로부터 그냥 분리가 돼버려. 그거 아니고 매를 치는 것도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이 되었을 때 감당이 되는 것이라. 그러나 굉장히 많은 잠언서에는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세요. 매를 아끼느냐 그의 자식을 너는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느냐 근실히 징계라. 그래서 아비의 심령이 없이 훈련만 우리가 시킨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멀리 떠나게 되고, 아비의 심령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중요한 것 말씀. 자녀의 마음들이 아버지와 연합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돼. 본드가 돼. 딱 그 본드를 가지고 딱 묶어놓은 것 같이 아빠와 자녀가 최고의 친구가 된다. 가정은 누의 꽃이와 똑같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권위로 인하여 보호받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것이 바로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가정 안의 영적 전쟁은 권위가 굉장히 악을 대처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실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잘못 갔을 때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거 가정에 바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리더십은 가정이 서는 대역사의 문을 열어준다. 함으로 인해서 가정은 회복되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가정의 회복은 우리 사회 회복이다. 가정이 빛을 발하면 우리 사회가 빛을 발한다. 가정의 진실은 우리 사회를 진실한 사회로 바꿔낸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